이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4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다는 고립무원의 외로움에 몸부림을 쳐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너무 억울해서 소리를 내어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닥에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불러 보셨습니까?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바로 그 같은 처지에서 쓴 시입니다. 시편 142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쓰기를 곧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제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굴에 갇힌 경우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처음은 아둘람 광야에서, 둘째는 엔게디에 머물 때였습니다. 오늘 이 시편이 두 경우 중 언제 썼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무슨 대역죄라도 지었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나라를 풍전등과 같은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영웅이 왜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까? 특별히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이후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의 신망이 다윗에게 쏠리자 그것이 사울에게 잠재되어 있던 시기심과 열등감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 들었습니다. 다윗을 이대로 두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린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살 길을 찾아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굴에 들어가게 된 것도 사울의 특공대를 만나 피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굴에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다윗으로서는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언감생신 왕권을 차지하겠다는 야망을 품은 적도 없고, 다만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것밖에 없는데, 그런 자신을 못 잡아먹어 미쳐 날뛰는 사울을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잡으려더니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다윗이 무슨 수로 사울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사용된 동사를 보십시오. 부르짖다, 간구하다, 토로하다, 진술하다. 부르짖다는 말은 법정에서 원고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간구하다는 자신의 형편을 말하고 자비를 구할 때 사용합니다. 토로하다는 쏟아놓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술하다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동사는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원통함을 항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다윗은 어디 법정이라도 있으면 사울을 세워놓고 자신의 억울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항변했을 것입니다. 시편 142편과 같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 57편에는 다윗의 그러한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 자신의 상황을 하나하나 기술한 뒤 6절에서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억울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하나님께 모두 알리기를 원합니다. 원통함은 슬픔으로, 우환은 정신적 고통을 뜻합니다. 그는 참으로 억울한 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있다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억울하게 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3절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서 작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시선을 자신이 당면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과거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이 상할 때에도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싶어 스스로를 포기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셨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의 억울함에 절망을 더하는 것은 그를 변호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그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몰살당한 후 누구도 다윗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립무원 처절하게 혼자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기서 계속되는 없고 없나이다는 말에서 다윗의 외로움이 뚝뚝 묻어나지 않습니까? 오른쪽은 소송이나 재판에서 변호인이나 증인이 서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쪽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나 피할 곳도 없는 시인은 홀로 이 억울한 상황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는 고독과 외로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은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외로움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여 분깃이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분깃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피난처는 그가 적들의 공격과 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신처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분깃이란 고백은 주님이 그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자기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전부이며 삶의 근거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6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다윗은 겸손히 자신을 낮춰 참으로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온갖 어려움으로 인해서 매우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막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대적들은 너무 강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싸우겠습니까? 그를 이 상황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다윗은 현재 굴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옥에서 이끌어 달라고 합니까? 여기서 감옥을 뜻하는 히브리어
민마스키르는 닫혀진 곳, 곧 감옥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처해 있는 극심한 공경의 상황, 운신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포위망으로 자신을 조여오는 사울의 추격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도망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친 다윗은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무력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캄캄한 감옥에 갇혀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모든 억압과 위험에서 풀려날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 외로움에 사무쳐 있는 자신을 의인들이 둘러싸고 위로할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그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똑같은 상황에서 쓴 시인 시편 57편에서 다음과 같이 영롱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절망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알고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 길이란 일반적인 길을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는 인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아셨다는 표현도 피상적으로다가 지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인격적 관계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신다고 믿은 것입니다. 표제어에서 밝힌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굴에 있을 때는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가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정하시고 알고 계신다고 확신했기에 그 믿음 하나로 그의 캄캄한 밤을 지나서 동토는 새벽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다윗에게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욥은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현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굴에 숨어 숨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아시고 정하셨다 그가 믿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의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캄캄한 밤중이라도 동토는 새벽을 보고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윗처럼 승리하고 믿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